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록되어 있는 호세아 chapter 2 verse 6, 7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로 그를 말하며 명을 쌓아 서로 그를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와 그 연약한 자를 나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저 사람의 길을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변하자. 또 체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내 삶이 변할 수 있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대형 교회들의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교회 세습이나 이런 것들이 매스컴이 계속 공개되면서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더 옛날보다 많아집니다. 그것은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의 10명 중에 2명만이 한국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신교는 종교기관별 신뢰도에서 캐톨릭이나 불교보다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를 신뢰한다가 19.4%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44.6%나 됐습니다. 그리고 36%는 보통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종교기관의 신뢰도는 카톨릭이 29.2%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불교가 28%였습니다. 개신교는 21.3%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 그 외의 종교들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종교 신뢰도를 보면 카톨릭이 37.2%, 불교는 26%, 개신교는 8.6%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개신교 신뢰도는 더욱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회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개신교로 41.3%였습니다. 캐톨릭은 32.1%, 불교는 6.8% 순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는 개신교로 35.7%입니다. 카톨릭이 29.3%고요. 불교는 1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조사 대상의 58.6%는 개신교가 사회 통합이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개신교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범죄와 또는 자살 사건이 계속 발표됩니다. 교회를 다녔던 탑 탤런트 자살하고 또 사기에 연관돼서 그런 자살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표를 됩니다. 이 사람이 뉴스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교회에서 만난 두 사람이 술을 먹다가 살을 빼라는 소리에 화가 나서 부엌에 가서 칼을 갖고 와가고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상대방이 하는 동안 상대방이 또 칼을 뺏었어. 그럼 어떻게? 그래가지고 찔러서 상대방을 죽였네요.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삶이 틀린 거예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생기는 것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변화가 극히 드물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자기 만족으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기독교에 개토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토화. 옛날에 유대인들이 개토라는 지역에 집단으로 모여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사회와는 완전히 격리되어 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영향력도 못 미치고 살아가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함께 살아가면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다고 뭐예요? 제 자신을 봐야 돼요. 한국 평양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교회가 서 있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완전히 문 닫고요. 술집들도 없어지고 함께 평양 대풍교회는요. 요한예수의 시대는 봄이 들어가면서 술집이 없어지고 짐승까지 변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변하니까 주인이 짐승들에게까지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변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까지. 종교개혁도 500주년이 됐는데 지금 종교개혁도 변화를 위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참 크리스찬이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는 운동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성경에 유배되는 것을 항의하고 말씀대로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그 뜻은 항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항의하는 자. 성경에 반대되는 것에 항의하고 형식과 고정관념에 항의하고 잘못된 것에 항의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예수는 예수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생명이 아닌 것에 반대하고 생명을 향해 나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풍속에 반대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 풍속에 저항해야 합니다. 여기서 2장에 보면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조차도 세상 풍속을 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까지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사회 구조에 따르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핑계대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일입니다. 대강 믿지 그렇게 열심히 빠져서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죄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망하는 길인데 내 마음대로 믿으면 망하는 길인데 편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편한 길.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를 핑계댑니다. 아이를 교육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핑계댑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핑계댑니다. 학교를 핑계댑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를 핑계댑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를 핑계댑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를 핑계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대는 사람은 거의 다 누구에게 문제 있어요? 자신에게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핑계대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악의 결과예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시험이 든다 그러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남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사회 구조를 핑계댑니다. 세상을 핑계댑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사회 구조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첫 번째 치고 들어올 때 육신적인 것을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혼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 정신,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영을 혼미케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정신병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질병이 우울증으로 시작하는 정신병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에 점점 늘어나는 것이 이 병이에요. 대부분의 연쇄살이나 특이한 범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요. 그런 일들을 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당을 찾아가고 구두를 하고 점을 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병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면요 쉽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말씀드린 적인데 김창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병자 중에 자기가 치료했는데 초기에 들어온 10%에서 20% 정도밖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또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것을 자기 자신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마라나타 교회였었는데요. 그런 교회에서 말씀으로 육신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영적인 문제를 치료한다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줬는데요.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 말씀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그 정신병 환자들을 놓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말씀들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환자들의 완치율이 80%에서 90%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함께 이 말씀으로 이 정신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이 치료되지 않으면 마음은 치료되지 않고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영은 절대로 육신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치료되니까 그 마음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고 운동력에서 자회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까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절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풍속 권세를 잡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알아갖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얼라이버가 액티브하게 레마로 역사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말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안겨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식물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동물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고 거슬러서 올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 이런 삶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감사하라고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해요. 기뻐하라고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해요. 기뻐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널빤지와 같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느슨해지면요.
널판지와 송사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무는 아무리 커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이기는데요. 사람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물질에 걸려서 내 마음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환경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점점 이것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녀들에게 더합니다. 그러나 송사리는 나무보다 작지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생명 말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크고 작은 것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없다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 자신과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 내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요. 지식과 권력, 돈이 세상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저항할 힘은 없어요. 저항할 힘은 없어요. 돈을 줘서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악을 저항할 힘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그래야 돼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생명을 붙들고 세상 풍속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워야 할 것이 세상과 싸우기 이전에 내 자신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기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면서 예수를 믿으나 교회를 다니나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때까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진노하시고 책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악과 끝까지 싸워 우리는 그 사랑을 알 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끊는 사랑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책찍의 소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과 같이 목말라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여기지 않고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십계로 만나지 못하겠으라. 그제야 저가 이기기를 내가 온난 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았습니다. 온난 편에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로맞고 못 가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제 내 남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노와 택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못되게 굴어서 너 같은 놈은 나가서 죽어야 라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집 나가 그러면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버려요. 우리 시아버지도 한 번씩 나가라 했더니 진짜 나가요. 자꾸 나가요.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나가 죽어야 합니까?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죽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순종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반항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식입니다. 아버지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죽지 말고 집에서 잘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6절에 보면 호세의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려고 할 때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으로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찾지 못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놓으실 때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시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 사람에게 시험 들 때, 환경에 시험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헤맬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악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변화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자빠지지만 끊임없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고 담이 쳐져 있을 때, 사랑과 환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애절하고 뼈아픈 사랑을 우리는 깨닫는 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에 저항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생명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힘들고. 그래서 날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금요일마다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교회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세습이 다 나쁘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습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교단의 총회법을 어기고하며 처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회사에서 회장이 자기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물려주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이 만들어놓은 법을 바꾸고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공개적으로 교회 세습에 대해서
교단의 충의 법을 어겨서까지 세습을 한 명성교회와 목사는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세습 반대를 위한 교단 충의 본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분 이름이 김동호 목사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불법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같은 동교자로 공범이 된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입니다. 자기 혼자 살아도 이 불법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참으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불법을 고치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변화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공의와 애절한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악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가시와 담을 쳐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남은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튼 월드예요. 리튼 월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스피킹 월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리빙 월드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것은 기도로 살아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의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교회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는데 내 성격도 변하지 않고 너무 늦게 변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너무너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며 내 자신과 말씀과 기도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Let's pray.